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통치한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을 하셨죠. 4대가 왕을 이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첫 번째 그 약속이 되어집니다.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개혁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하나님의 평가는 뭔가 하면은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이전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죠. 신앙인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알려주시죠. 그러니 늘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에서 어떤 말씀에서 무엇이 벗어났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에 묻혀 그것도 악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여호아하스를 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람의 왕을 사용하십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날 일어난 고통과 또 환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일어나도록 깨어나도록 이끄시는 거룩한 손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날에 고통으로 울부짖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복된 모습이죠. 4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람은 가끔 정말 궁지에 몰리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 별로 없는 이 여호아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의 죄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구원자는 이 엘리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장군이나 아니면 외부인으로 이 아람을 공격한 아수르 왕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는 엘리사를 의미할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진정한 사실은 성공입니다. 그에게 아람의 침략이 없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아람의 침략을 무찔렀다고 성공도 아닙니다. 그가 나약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비록 그의 후반부의 모습은 또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가 워낙 나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공도 경험하지만은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여호아스를 이어서 예후의 손자가 이제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죠. 유다의 왕 요아스 37년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17년의 통치와 비슷한 16년 동안 통치를 하죠. 두 왕을 비교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요아스의 통치를 설명하면은 짧습니다. 11절에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는 그의 아버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치한 거죠. 두 명에게 똑같은 이 평가가 달립니다. 13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생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짧게 마치고 있지만은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그런 내용들 또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또 길게 등장을 합니다. 또한 유다의 아마사 이야기에서 또 거기서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요아스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그것은 성공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 성경은 요아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엘리사의 이야기와 아마사의 이야기에서 그때 언급될 뿐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많은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여 말할 것이 없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것이나 벌어들인 물질들을 보면은 많은 업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적은 이들, 이게 결국 실패한 이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봅니다. 여호아스는 나약한 왕이었고 요아스는 강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호아스가 나약하였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접촉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지고 또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들, 잠시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후반부에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참 다양한 왕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서로 맞물려서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성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끝까지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임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